오늘 저랑 이제 요한계시록 2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봉인되었던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어내십니다. 그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는 모든 인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예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신다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인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에 따라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5째 인을 떼니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저랑 11절을 좀 한번 같이 6장으로 잠깐 가셔서 6장 11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억하세요? 6장 11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순교자들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순교자들을 향하여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지금은 이 땅에 악이 횡행하는 것 같아도 잠시예요. 그 잠시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걸 6번째 인을 뗄 때 보여주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떼니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이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죠. 이게 다 무슨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던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 선생님이 새로운 표현 사용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이 본대로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약이 확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랑 1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7절 6장 1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6번째 인을 뗄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땅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 세상이 괴로워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6번째 인을 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을 떼는 게 아니라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한 장면이 들어가요.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6번째와 7번째 그 사이에 나팔을 부는 것과 인을 떼는 건 한 장면이 들어가요. 뭐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떼는 사이에 어떤 장면이 들어가는가? 아까 저랑 7장 1절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7장 1절. 다시 한번 읽으면 지금 또 이제 환상을 봐요. 인을 떼는 게 아니에요. 6번째 인의 환상이 끝나고 7번째 인이 들어가기 전에 환상을 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6번째 인을 뗄 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번째는 분명히 이 땅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도 가르치지만 최종 심판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최종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어떤 환상을 보냐면 내 천사가 땅 내 사방에 서 있어요. 내 모퉁이에 서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천사들이 하는 일이 온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천사가 땅에 부는 바람을 막아 불지 못하게 한대요. 자, 여기 바람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건데 내 천사가 그 바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준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무슨 준비? 심판할 준비. 이거는 지금 심판을 막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 천사가 바람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도록 그 심판을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막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이 땅의 심판을 시행하시는가? 그래서 언제 바람이 부는가? 자, 저랑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에 보면 또 다른 걸 봐요. 뭘 보냐면 2절,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를 내 천사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행해. 그러면 이 내 천사들은 지금 심판을 시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하나 나타나요. 이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와요. 해 돋는데 동쪽을 의미하는데 아마 성경에 보면 동쪽은 해 돋는 쪽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몇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동쪽에서 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천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시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인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로 따지면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고대 사회 쪽에 맞게 해석을 하면 왕의 인장 반지라 그래요. 왕이 반지를 꼈는데 그 반지가 멋부리는 반지가 아니라 도장으로 찍는 반지예요. 그래서 왕이 그 인장 반지로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럼 누구도 왕이 도장을 찍은 그 명령의 내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뜻을
시행하라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동쪽에서 천사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명령하는 내용이 심판의 이게 아니에요. 자, 3절 같이 3절 있습니다. 심판의 이게 아니라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저를 보시면, 자, 환상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의 천사들을 보내, 조금 다른 말로 그의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누구도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보여줬던 누가 도대체 그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 탄식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들을 대기하고 준비해 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심판의 천사들에게 명확히 그 뜻을 나타내셨어요. 아직 심판하지 말라. 그럼 언제 심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 전까지는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심판이 시행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디에 인을 치냐 하면 이마에 인을 친대요. 이건 이미 구약성경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좀 가져온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약성경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을 성전의 환상을 보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니 놀랍게도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성읍에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칼을 찬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또 다른 천사, 허리에 먹그릇을 탄 천사가 먼저 성읍을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 이마에 인을 쳐요. 그리고 나자 인을 치고 나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나타나고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왜 심판이 지연되냐고요?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작정이 끝난 다음에야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마에 인을 쳤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정확히 구별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잘 아시는 구절 나오죠. 저랑 4절 같이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많이 들었던 표현이시죠? 14만 4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666을 진짜로 바코드니 666이니 상징적인 수예요. 성경을 한 번만 똑바로 봐도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해요. 분명히 성경이 상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666으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숫자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의 숫자를 가지고 사기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잘 아시는 지금 14만 4천 있죠? 모르세요? 신천지 14만 4천이잖아요. 최바울, 인터코 자신들을 14만 4천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나와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 영상에도 나오고요. 나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해도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아주 악한 집단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배워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인 숫자예요. 진짜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하면 24장로. 그렇죠? 앞서도 설명드렸죠? 다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더하는 걸로 생각하셨죠? 더하면 24, 곱하면 144.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144에 역시 완전한 의미를 가진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진짜로 14만 4천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저희는 이미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14만 4천이 넘는데 저희는 탈락이라니까 이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를 상징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저를 보시면, 자, 14만 4천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 거기에 완전수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명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많은 수라 그랬어요. 이걸 진짜 숫자로 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셀 수 없는 많은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상징성을 이해해야 되실 뿐 아니라 그것이 12지파에서 골고루 분배돼서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루벤에서 1만 2천.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1만 2,001명 이르지 않아요. 모든 지파가 똑같이 1만 2천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열방 속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공평과 은혜로. 뭐라고요? 공평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그냥 앞에 임지영 집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자, 임지영 집사님이 받은 은혜가 큽니까?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자, 다시, 자, 제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임지영 집사님이 받은 은혜가 큽니까? 이럴 때 뭐라고 답변하시면 되냐면, 공평과 은혜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 답을, 자, 다시, 저 목사예요. 목사. 자, 제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임지영 집사님이 받은 은혜가 큽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신 거지,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다윗 사랑하셨죠? 그런데 다윗 사랑하신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파라고 해서 숫자가 많지 않아요. 실은 저랑 사사기에서도 모셨고 사무엘서에도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만 지파 중에도 좀 이상한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똑같이 12,000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베드로를 탈옥시키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가 잘났느니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어?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 공평과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14만 4천이라는 수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적어도 저랑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예전에 666이 뭔지, 도대체 14만 4천이 뭘 얘기하지, 제발 이런 것만큼은 좀 혼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 여전히 막 14만 4천 이런 거 가지고 하도 날뛰는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아 맞아, 14만 4천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야. 자 보세요. 저랑 한번 따라하세요. 이 14만 4천이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점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주먹치고 자 따라하세요. 싸우자. 크게 하세요. 싸우자. 누구랑 싸우실래요? 그렇죠. 어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이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숫자 세는데 관심 많은 성경이 뭔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제가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미리 뜸을 좀 드리고 질문을 했으면 기억이 좀 나실 텐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철저히 계수하여 기록하여 남긴 성경이 민수기라는 성경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그들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여 계시의 말씀에 남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머리 숫자 세는 걸, 그걸 우리에게 뭐하러 기록하여 남기시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머리 숫자 세는 게 뭐하고 있는 거야? 인구조사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자, 구약성경 193면으로 좀 가시겠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구약성경 민수기 1장. 자, 구약성경 앞으로 가셔서 구약성경 민수기 1장으로 좀 한번 가보시겠어요? 구약성경 한 193면 즈음에 있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193면 즈음에 오늘 이 숫자 세는 의미가 이미 구약에 등장을 한다니까요. 왜 도대체 이 숫자를 지금 세고 있는가? 자, 구약성경 193면 즈음에 민수기 1장, 저랑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 인원을 세게 하셨는가? 자, 민수기 1장, 저랑 1절로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절 보시면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요. 왜 셌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싸워야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싸우는 자는 그냥 남의 민족 아무데나 침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징벌하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죽여서 없애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디 막 총칼 들고 다른 민족 침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서의 그 거룩한 전쟁,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철저히 거룩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여호수아요 거룩한 전쟁의 역사예요. 성도들의 숫자를 성경에 왜 얘기해요? 마치 구약의 거룩한 전쟁을 가르쳤던 것처럼 성도로 부름받는다는 게 14만 4천으로 부름받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는 군사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뒤로 조금만 더 오세요. 뒤로 조금만 더 오셔서 민수기 31장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왜 1000명이냐? 왜 하필이면 1000이라는 숫자냐? 뒤로 오세요. 민수기 31장 1절로 4절까지만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한 247면 즈음에 뒤로 더 오셔서 그 숫자를 셌던 것에 더 나아가 1000명. 왜 1000명인데요? 자, 민수기 31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민수기 3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절 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개입돼서 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미혹했던 사람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미디안을 치러 나간다는 건 단순히 민족 대 어떤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제전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는데 몇 명, 각 지파에서 몇 명? 1000명. 완전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12, 1000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되 그 교회의 특징이 싸움에 나갈 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자들로서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투하는 교회. 이걸 전투하는 교회라 불러요. 즉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늘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예요. 우리가 그 하늘에 이르기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요?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14만 4천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얘기하세요. 야, 그 14만 4천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이게 14만 4천의 의미예요. 더 나아가 하나만 더. 자, 저를 좀 따라하세요. 큰일이 아니라, 다시요. 큰일이 아니라 충성이다. 뭐라고요? 큰일이 아니라, 자,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빠진 지파가 한 지파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 보신 거예요. 자,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 그런데 12지파에서 한 지파 빠져요. 누구? 이상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12지파에서 한 지파, 지파수에서 빠지죠. 누구? 레위. 왜요?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럼 12지파에서 하나 빠지면 몇 지파? 11지파. 그렇죠? 12지파에서 하나 저 사기꾼 아닙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12지파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11지파.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되죠? 장자는 몇 목? 율법에 보면 모든 형제 중에 장자는 몇 목을 받아요? 2목을 받아요. 누가 장자예요? 그렇죠?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그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갔죠. 그래서 요셉이 12지파 중에 2지파를 차지하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아까 읽으신 데 보면 레위가 들어가 있고요. 에브라임을 요셉이라 부르고 므낫세를 따로 불러요. 성경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지파 중에도 제일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보통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요셉 지파를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12개가 있고 단지파 이름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아세요? 여기에는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사기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논쟁이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견해가 합당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기사 중에 바로 전 기사, 사사기의 마지막 기사가 2개예요. 17장으로부터 18장, 19장으로부터 21장. 그런데 17장과 18장의 기사에 보면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하고 그 기업은 방치하고 딴 땅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른 땅을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 평화롭게 살던 민족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해요. 합당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해석의 전통을 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걸 따지시지 않아요. 야고보가 야고보로서 할 일을 하고 일찍 순교했다면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아서 오늘 이 글을 기록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90세, 100세까지 살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살았어요? 몰라요. 주님 뜻이에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일을 큰일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감당한 거예요. 오늘 내 자리를 떠나고 오늘 내 사명을 무시하면 하늘의 상급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몇몇 학자의 개념에 따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땅 가지 마시고요. 이번 주도 나에게 허락한 땅에 들어가세요. 그 땅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도 큰일이 아니라 충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실히 사시면 돼요. 큰일의 마음을 뺏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을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이 일터를 내게 맡기셨으니 우리 교회로 따지면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충성할 때 12,000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로의 그 위대한 역사를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하늘의 상급을 발로 차는 거라니까요. 이게 단지파가 빠진 것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싸우셔야 돼요. 어디에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래서 큰일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하신 주님 앞에 헌신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